성경은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면 복 준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저주가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 길 앞에 딱 두 갈래 길이 딱 있는 거예요. 한쪽은 축복이라고 쓰여 있고 한쪽은 저주라고 쓰여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갈림길에서 어디를 가시겠어요? 저주 쪽으로 가실 분은 손들 들어보세요. 저주. 난 정말 저주가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만약 저주의 길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낭떠러지가 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밑에는 큰 불바다가 있다, 가는 길이 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조금 평탄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저주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눈앞에 바로 앞에 꽃길이라 할지라도 아마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좀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이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과 축복만 거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좁지만 좀 울퉁불퉁하지만 그래도 이 좁은 길, 축복의 길을 아마 가실 겁니다. 맞죠? 만약에 자기 자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꽃길, 그 길 가지 말고 울퉁불퉁하지만 축복의 길을 좀 가라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을 성경에 담아서 축복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나를 믿고 좋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노아의 가족, 그리고 마치 뭐 좀 효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죠. 좁게 보면 그래요. 좁게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요, 이 가정이 특별히 저주가 생겨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사건의 전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체를 다 드러낼 정도로 벌거벗어서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두 형제들한테 알리죠. 그랬더니 두 형제가 오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가서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고, 그리고 또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거든요. 이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뜻을 보니까 선언하다, 누설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배반했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는데, 알려주는데 그 알리는 모습이 좋은 걸 알리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배반하고 누설하는 그러한 알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약함, 약점, 그것을 누설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약함을 덮어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죠. 그죠? 참 재밌어요. 신기하게도 오늘 죄를 지은 사람은 함인데, 그런데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왜 이럴까?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까? 라고 많이 의문을 가졌어요.
추측하기로 아마 이렇습니다. 아마도 그 노아를 모독하는 일, 그 가운데 아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함의 아들 가나안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를 막 이렇게 모욕하고 또 그것을 누설하는 그 가운데 아마 이 가나안도 아마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그 함의 자녀를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최상급을 사용했어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보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손주가 아들 딸보다 더 예쁘다네요. 최만식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고 김금일 권사님은 웃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더 경험을 해봐야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은데, 자녀도 예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잘 때 보세요. 저는 천사 같아요. 잘 때 보면. 그런데 손주는 더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주를 저주합니다. 종이 된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실제로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종이 되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시간, 종의 시간을 또 노예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아버지 존경해야지. 어머니 사랑해야지. 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런 큰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불러오는지 새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오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오고 나가죠. 그죠? 아버지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 그 부분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덮었다라는 단어는요, 덮어서 가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러한 원어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죄를 가리워서 용서한다라고도 쓰였습니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약점,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아버지 노아가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찬송한다, 높여드린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인간, 사람에게 쓰이면 축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 이 창대하게 하다는 것은 확장이 된다, 번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자녀, 그리고 저주를 받는 자녀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구분되는 그 행위는 뭐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용서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고 조롱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저주하고 조롱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허물,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품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남의 약함, 남의 허물까지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샘과 야베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저주는 죄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게 함의 잘못만 말하지 않고요, 노아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가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이 노아를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어디서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야 산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야 저 사람 좀 봐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미친 사람도 있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배를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물가에 지어야죠. 그래야 띄울 수 있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그것도 큰 어마어마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온 동네에 소문났을 겁니다. 저런 바보 멍청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죠. 그리고요, 물이 차오르는데요, 더 이상 사람이 숨을 곳이 없을 만큼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대홍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상상해보면요, 그 바다에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었을까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상상해보세요. 진짜 망망대해, 물밖에 없어요. 거기 배 한 척이 있고요, 시체가 막 가득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동물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가족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이요. 엄청난 경험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노아가 20절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취했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 표현이 조금 잘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노아는 마셨다. 그리고 취했다. 그리고 스스로 벗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주는 이 강조점이 있어요.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다가 취하게 된 거죠. 취하고 취하다가 결국 옷까지 다 벗게 되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점차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얼마 전까지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하는 걸 봤어요. 자기 가족만 구원 얻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착하게 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추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고 있더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들인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취해서 오늘 벌거벗고 오늘 탁 쓰러져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쉽게 나약해지는 존재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지을 수 있으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정말 방주 지으시겠어요? 사람들이 미친놈 이야기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방주 짓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바다에 시체가 가득한 걸 경험했어요. 자기 가족만 산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눈물 흘리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남의 허물을 못 덮어줄 때가 참 많죠. 은혜는 많이 받고 구원에 감격했는데,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해서 이러다가도요,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추태를 보일 때가 때로는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벌거벗은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참 창피해가지고 말 꺼내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장로, 권사님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들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시민이야 라고도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세상의 죄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럴까요? 나 구원받은 게 그것이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질그릴 것 같은 너무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조금만 삶이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꿈틀대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 목회자와 성도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참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막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요, 낯이 뜨거워요. 나도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럴까? 저분이 옛날에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저렇게 된 걸까? 약해서? 그것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착하게 되면, 뭔가 안정되게 되면요,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안정이 되고요. 문제 없이 평탄하고요. 덜 좋은 일만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오늘 노아가 했던 것처럼요.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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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죠? 1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물건, 네 물건 가리지 않고 같이 썼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맛있는 김치만 갖다 줘도 기분이 좋고 반찬 하나 만들어줘도 기분 좋은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좋은 거 해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부흥되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죠? 그런데 헌금하는데 일부를 감췄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헌금하는 일인데 조금 자기 재산을 남의 거가 아니라 내 재산 중에 좀 감추고 헌금하는 게 그게 뭐 헌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두 부부가 죽을 만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 한 가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그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정될 때, 좋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리 본성이 그런 거죠. 우리 본성이 자꾸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하나님 보시지 않아서 살짝 눈 감아 주실 것 같은, 그래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결국 죄가 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주가 나타나는 일들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노아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면 그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날 구원하신 것 정도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또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